지리적 배경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신명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유브라 땅까지 가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 한 11개월, 20일 정도 머무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이제 떠나고 할 때에 가나안 땅의 이 지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아라바라는 거, 산지라는 거, 평지라는 거, 네겝, 해변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지형적 특징들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 이 신명기 1장 7절을 읽고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이 감각을 쫙 느낀다면 성경을 읽는데 불편함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거의 그 대부분이 이 구절을 읽고도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얼마나 중요하느냐, 지리를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한번 이 글을 한번 먼저 보자. 그거 공부하기 전에 머리를 식히러 도사관에 나가 계단에 앉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단 아래 아무도 없이 덩그러니 있는 천막과 멀리 운동장에 축구, 야구, 족구, 농구를 하는 모습이 대조되며 3년 전의 일들과 12년 전의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글을 딱 읽고서 뭔가 마음에 오는 게 있으세요? 뭐 느낌이 있으세요? 무슨 느낌이 있으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의도가 파악이 되시나요? 이 도서관 어느 도서관 말할까요? 그냥 이 도서관이 그냥 일반 그냥 말하는 일반 명사의 도서관을 말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도서관을 말할까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예? 예, 천막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도서관이 특정한 도서관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도서관과 천막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이게 특정한 위치가 결정되느냐? 결정되나요? 어떻게 하세요? 멀리 운동장까지. 그쵸. 이게 지금 도서관 1층에 내려와서 계단 앞에 앉아서 보는 느낌이에요. 누구의 느낌? 제 느낌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저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도서관이란 일반적인 어떤 단어, 그렇죠? 일반 도서관 뭐 많으니까 거기다 천막이라는 그 일반적인 단어, 그게 쓰였는데 그 두 개가 딱 같은 자리에 놓임으로 인해서 뭔가 글쓴이의 그 위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닌가요? 맞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하나의 단어가 쓰이지 않고 몇 개의 단어가 독자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썼다면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조금은 느낄 수 있어도 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과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면 들었던가, 전에 들었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예. 이 12년 전의 사건, 3년 전의 사건도 하물며 이렇고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총신 이 신대원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나오는 글들도 3년 지나고 12년 지나면 좀 알 수 없는 글이 돼버리는데 2000년, 3000년, 3500년 전에 전혀 문화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곳에 쓰였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감각 가지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같은 언어로 기록됐다고 해가지고 그 느낌 자체까지 다 똑같이 느끼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1장 7절 말씀도 지리적인 명칭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을 다 그 느낌대로 느끼는 사람, 그 땅에 살면서 쉐펠라, 아라바, 산지, 평지 내지는 해안 평야 이런 걸 다 느끼는 사람하고 그런 걸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그 본문에 느껴지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올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강의 준비하면 바로 이거 쓴 거예요, 사실은.
한번 느껴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1학년들 많이 들으셨다는데 1학년들 제가 그랬죠. 1학년들 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 포맷시켜버려라. 그동안 있던 단어 같은 거 다 포맷시키고 나오면 새로 정의하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천막이라는 단어 같은 천막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천막과 그 단어가 쓰였을 시대의 그 천막의 느낌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천막이 어떤 털로 만드는지 아세요? 염소털로 만듭니다. 그 염소털로 만들었을 때 그 천막의 그 특징을 아세요? 모르죠. 지금 뭐 나일론이나 이런 기술력 가지고 만드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천막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에도 그 배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서 보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이 느꼈던 단어의 개념 가지고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생이 되더라도 나오는 단어를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읽는 그런 어떤 훈련을 가지신다면 한 3년 정도 하시면 이제 막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12년 해봤거든요. 12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성경이 입체로 보이죠. 입체로 거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배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오시라 그랬죠. 오시면 제가 도와드린다 그랬어요. 자, 아까 신명기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머물렀을 때의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떠나라 하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특징을 5가지 지형의 형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분명. 자,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통해 쫙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해봤는데, 자,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라바만 한번 보죠. 아라바. 예, 대부분의 성경들이 아라바라고 다 썼어요. 근데 그 아라바라는 단어 하나를, 그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어떤 성경은 평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거는 요단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어떤 건 초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한글 성경만 맞지만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번역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냥 아라바라는 고유명사의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볼 때 아라바라는 느낌하고 평지, 요단 골짜기, 초원 했을 때 어떤 단어, 어떤 걸로 읽었을 때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예? 평지요? 자, 나는 아라바라고 했을 때 이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온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평지가 느낌이 온다. 예. 내리시고 요단 골짜기가 느낌이 온다. 요단 골짜기 가보셨어요? 안 가본도 예, 좋아요. 초원이 느낌이 온다. 예, 내리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근데 이거의 원래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뭘로 써 있을까요? 그냥 아라바로 써 있어요. 아라바. 그 아라바를 번역하는 분이 어떤 분은 평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지, 어떤 평지 말아요? 여러분이 평지, 그 느낌의 평지가 어떤 게 평지예요? 평평한 땅이죠? 예. 거기서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가 잘못됩니다. 자, 요단 골짜기, 차라리 요단 골짜기, 이건 좀 그래도 나아요. 찾아보면 되니까. 요단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나 이걸 찾아보면 되니까 차라리 괜찮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원 그러면. 초원, 저 푸른 초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원 그러면 그런 단어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게 고유명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번역하면서 해서 장소적인 특징도 없어버렸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잘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아라바를 평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가 나오네. 이야, 여기 보면 여기도 평지가 나오고. 그럼 이 평지와 이 평지는 뭔가요? 같은 평지죠?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번역성을 봤는데, 여기도 평지고 저기도 평지야. 그럼 그 두 평지는 같은 평지예요? 다른 평지예요? 아니, 여러분이 느끼기에. 같은 평지죠? 평지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절대 다른 평지예요. 이 평지는 셰펠라라고 나옵니다. 셰펠라. 원어는 셰펠라예요. 셰펠라를 평지로 바꾼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과연 이 쉐펠라를 평지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맞느냐? 전혀 꽝입니다. 제가 성지 답사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쉐펠라 지역 가가지고 쉐펠라에 가면 아소엘 구라에서 아얄런, 소렉, 엘라, 구브린 라기스에서 5개 골짜기가 쫙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으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 쉐펠라 지역이에요. 그 중요한 지역을 평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가서 쫙 설명하면서 뭐 엘라 골짜기 다윗 얘기하고 쫙 삼손에게 소렉 골짜기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가 평지란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에이 여기가 왜 저평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평지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번역을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요. 어렵지만 아라바 쉐펠라라고 우리가 읽어버리고 그럼 아라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쉐펠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된 걸 가지고 그냥 평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평지 개념과 해서 하면 평지에서 무슨 그 이 산에 저 산에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그래요. 평지인데 왜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땅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을 때에 좀 오개념을 갖게끔 하면서 번역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언어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렇게 전체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산지로 가고 그 족속 산지로 가고 아라바는 요 계곡지대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이 흐르는 여기하고 여매하고 요 밑에 아라바 여기 다 여기를 다 아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대단층지대 아주 그 깊은 골짜기가 있는 갈릴리 바다 마이너스 210m부터 여매 마이너스 410m까지 그 낮은 골짜기를 아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바라는 특징이 이제 나타납니다.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제가 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 안 드리지만 그 다음에 산지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산지가 있죠. 예. 중앙 산지 지역이 있고 뭐 사마리아 산지 갈릴리 산지가 있어요. 산지들이 중앙에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평지와 남방과 해변인데 이 평지는 원래 쉐펠라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남방은 뭐냐 여기 네겝이라고 이제 네겝이라고 써 있는데 이쪽을 갖다 남방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것도 네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남방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남방 그러면 그냥 남쪽에 있는 지방이구나. 그럼 남방 전라도 경상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 이 네겝이라는 단어는 남쪽에 있는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유한 의미 말고 그냥 남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겝 그러면 남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 플러스 완전히 사막이고 목축밖에 할 수 없고 농사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땅의 개념 가운데. 그런 곳에 이제 그 갈렙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결국 이 남방도 네겝이라고 정확하게 그냥 그 원어를 쓰는 게 낫고 해변 어디죠?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해안 평야지. 그래서 블레셋 평야, 그다음에 뭐 샤론 평야, 뭐 돌 평야, 뭐 아코 평야 이렇게 있는 해안 평야지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리적인 특징은 이 세로 방향으로 쫙쫙 갈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단강 계곡지대, 그다음에 중앙 산지지대, 그다음에 해안 평야지대,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네겝 특징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안 평야지대하고 여기 그 중앙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쉐펠라라고 평지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을 그대로 신명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시험을 안 보니까 뭐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배경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려면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리를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옆강의실로 가시면 돼요. 2학기 때는 옆강의로 가시면 이무 목사님 옆에서 지리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지리 강의는 잘 안 해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세계적인 지도의 이 모습도 좀 잘 이해하시는 것들이 좋을 텐데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죠. 예,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게 이제 단층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오른쪽 판이 위로 올라가고 이제 왼쪽 판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질이 형성될 때에 이 단층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레반트 지형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요. 땅 자체 지질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요단강 그 리프트에서 요단강 계곡지대, 여기를 아라바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중앙 산지 지역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안평야 지역, 요 사이에 쉐펠라가 있다고 했고요. 밑에 네겝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그냥 구조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 나타난 단어들은 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요소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땅에다 하나님이 두시고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나만 믿고 살아. 그러니까 이 땅에 특징이 있는 곳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만 믿고 살면 다 해결해 줄게. 주변의 적들로부터 다 막아주고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대로 주고 너희를 먹고 그냥 오랫도록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해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땅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질의 특징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땅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 레반트 지형이라는 레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이제 그 여러분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좀 더 이제 그 지질의 구조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 어떤 사진들을 갖다가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카피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료 드리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카피는 강의 듣는 사람까지만 하시라 그랬어요. 그건 지켜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저도 막 무단 복사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제가 일일이 가서 허락받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잘 쓰면은 뭐 그렇게 딴지 걸진 않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강의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질도 연구하시면 좋고요, 지형도 연구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기후 다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좀 더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다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돼요. 예, 다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을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록벌록하게 해서 아라바 골짜기, 아라바 있죠. 아라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여매가 있는 아라바, 중앙 산지, 그다음에 해안 평야, 남쪽에 네게부, 요 가운데 쉐펠라.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남쪽이 북쪽보다 넓다.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예.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매를 딱 그리면 이스라엘 땅은 끝이에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얼마나 쉬워요. 예.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예. 간단해요. 그래 당연히 북쪽보다 남쪽이 넓죠. 이거 개념 없는 사람 없죠. 예, 해안평야, 예, 중앙산지, 자, 요단 계곡지대. 요단 계곡지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라바. 그냥 아라바 외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산지. 동편산지 이 옆에. 이제 위에 골란고원, 길앗 산지,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위 밑에 이제 에돔 산지. 쫙 해서 동편의 산지. 그게 단층 작용 때문에 이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평탄면에. 자, 쉐펠라 아까 평지 말씀드렸고요. 4개. 이 정도만 외우시면 여러분 이미 이제 그 용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그러면 약간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성경 본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강의 안에도 있긴 한데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그 본문 한번 그냥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백지였다고 생각하면 읽어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 한글 성경으로 읽죠 지금.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이제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하셔서 받는 느낌이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50%? 50%가 뭐예요? 10%라고 이해하면 뭐 거기가 될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라바가 나와야 되고요. 중앙 산지에 있는 이 지금 머물러 있는 베델 동편 아이 서편이 중앙 산지 지역의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그런 것 자체가 먼저 개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라바 쪽으로 내려다본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세겜 지역, 남쪽으로 네겝 지역도 다 왔다 갔다 해본 상태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성경의 전체적인 걸 읽어가면,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요, 한 번 읽으면 잘 안 까먹어져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읽었어요. 할 수 없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일단은 언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언어로 다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한글 성경을 읽다가 요건 단어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읽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는 거죠. 내 앞에 뭐 이랬을 때 이 앞이라는 것도 진짜 이 정면을 말하는 앞이냐, 그거냐. 우리나라 앞이라는 말이 틀리죠. 누구누구 면전이냐 이런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였네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구별하기가 좋아요. 왜? 뒤에 이 앞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본문 가운데 앞을 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과 이 앞은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성경은 틀려요. 원어로.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려면 요건 좀 내가 찾아봐야 할 단어 같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이 좌라는 건 지금 명사를 썼어요. 그렇죠? 세모리라는 명사를 썼는데 나는 우하겠다. 근데 여기는 동사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택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근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 할 때 이 우는 또 이유하고 이유하고 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영어에 뭘 차이가 있느냐? 끌어내려면 많이 끌어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것과 원어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읽는 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제 구조를 찾고 막 하는 성경 본문 분석할 때 구조 찾고 하는 건 다 이제 배우거든요. 가면. 근데 그 구조하고 나눌 때 동사 찾고 명사 찾고 다 구조를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쓴 저자 또는 하나님의 또 원자이시지만 저자이시지만 그 쓸 때에 글을 쓸 때 그런 장치들을 해놨다고 얘기하거든. 저도 그걸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서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적인 건 저는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좌와 우를 갖다가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좌우. 롯과 아브라함 이동 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갈대아우르에 떠나죠.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들어와서 세겜을 지날 때에 이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죠. 세겜까지는 야복강을 건너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북쪽에서 족장에 타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모르고 하여튼간 세겜이라고는 나타나요. 세겜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길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쭉 내려가서 남방으로 가서 거예요. 남방. 그랬다가 이제 남방에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남방 땅으로 올라왔다가 남방에서 다시 머물다가 베델 동편 아이 서편으로 오죠. 여기서 이제 분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백다이터가. 그러면 애굽에 갔다 왔고 애굽 이집트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남방 땅 이해하셔야 되고 세겜 지역의 그런 모습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왜? 땅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는가 좋은 걸 갖다 선택할 때 땅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이제 땅을 갖다가 놓고서 어느 땅이 좋은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했을 때 롯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 땅을 다녀봤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더 선택하는 걸 알죠? 전혀 아닙니다. 다 다녀본 가운데 거기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 안 하고서 이제 그 롯이 동편을 봅니다. 동편을 봐요. 그러니까 좌할래 우할래 그러는데 앞을 보고 동편을 봐요. 근데 이 개념에도 뭐가 있냐면
앞을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앞을 동쪽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도를 보더라도 이 지도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남북 지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서지도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앞쪽이 동쪽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앞쪽이 동쪽, 이 앞쪽이 그 앞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을 갖다가 앞으로 본다면 오른쪽은 어느 쪽이죠? 남쪽입니다. 왼쪽은 북쪽이에요.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거 다 의견 저 안 따라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책을 볼 때 학자들의 의견은 자기들이 연구한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죠? 의견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의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맞는 의견을 선택하셔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 학자의 의견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도 우리 쪽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셔야 하되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쪽이 동쪽이면 그러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네가 이 베델 동편 아이소표를 기준으로 북쪽 세겜 지역 지나왔으니까 그쪽을 택한다면 내가 남쪽으로 내려갈게. 네가 다녀봤지만 남쪽 땅을 택한다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어떻게 보면요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아지고요 남쪽으로 가면은 네겝 지역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롯은 다른 방향을 봅니다. 앞을 봐요. 앞은 어디요? 요단강 계곡지를 쫙 봐요. 거기를 봤더니 내가 서 있는 곳이나 북쪽의 세겜 지역이나 남쪽의 네겝 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듯이 보여요. 안 가봤지만 훨씬 좋은 듯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택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이 배경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예, 동쪽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칠 때도 해 돋는 편, 앞, 동편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앞과 동편 다 성경적인 근거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실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편에다가 아론 자손이 진치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진행할 때 이제 모습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전의 앞쪽 곧 동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이나 스가랴에 보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방향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죠. 그러니까 그 좌하고 우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내려보는 요단 지역은 거기서 어느 쪽에 아라바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본다면 앞쪽이고 동쪽입니다. 좌우를 보니까 앞쪽을 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키카로 이제 평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평평한 땅. 바라본 쪽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 그 당시에 이제 아니면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아주 중요했던 그 광야 지역에 사는 어떤 상황으로서 유목민족으로서는 물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을 딱 보니까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이 많아 보여요. 근데 이 물이 많아 보인다는 이 단어도 제가 그 참 좀 저기에서 찾아봤어요. 딱 눌러보니까 이게 마슈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관계되어진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한 거예요?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수록 만든 거. 특히 애국이 그렇거든요. 애국.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바로의 특징이 이제 관계수로 만들어 농사 짓는 게 부강해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어디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우로 하란 이 지역도 다 관계되어진 물을 갖다 가져다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다 특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롯은 보고서 내려갑니다. 야, 저기 물 좀 많은 것 같은데.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는 단어를 찾아보는 게 틀린다는 거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왜 쓸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동산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전승으로 이제 다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알 거고 애굽 땅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느낌 알죠? 애굽의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물도 많고 애굽 땅 갔더라 하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유대 산지 지역인데요. 유대 산지 지역에서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의 여리고 평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 산지고요. 이쪽 평지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서 있는 땅입니다. 여기 B가 지금 쳐다보는 아라바 계곡지대예요. 요단 계곡지대예요. A를 택하실래요? B를 택하실래요? 그렇죠. B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게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사람의 눈은 내가 좋은 거 선택하게 돼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실물 교육으로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글로 읽고 있어요. 글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글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산지의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요단 평지. 여기 이제 염해도 살짝 보이고요. 여기 강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제 여리고 평지와 이 모압 평지. 이게 지금 요단강 계곡지대에 18km에서 20km 정도 되는 쫙 펼쳐진 땅이에요. 그걸 아라바라 그래.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의 아라바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아라바가 아주 길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딱 거긴지는 몰라요, 제가. 베델 동편, 아이 서편, 베이틴이라는 그 베델로 추정되는 지역의 옆에 가서 제가 서서 요단강 계곡지를 쭉 내려다 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밑에 요단강 계곡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침 일찍이라 좀 약간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찍은 건데, 자, 저 밑에 보니까 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경험했던 어디예요? 애굽 땅것 같고, 그 내가 서 있는 곳은 이게 2월 말에 찍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 서 있는 이 지역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여기에 파릇파릇하게 좀 풀이 좀 약간 난 상태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산지를 A를 택하실래요? 저 밑에 요단강 계곡지대 B를 택하실래요? 그러면 그쪽 택에 내려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좌할래 우할래 할 때 나 앞할래 이런 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요거는 이제 건기때에 그 와디켈트 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밑에 여리고의 그 요단강 계곡지대가 살짝 보이네요. 밑으로 보이죠, 느낌?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시려면 노트북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그냥 선명한 화면을 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찍으면서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했겠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분가하는 시기가 건기였다면 더하죠. 우기였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도 초록에 푸릇푸릇한 양 때는 먹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기였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환경에서 택하는 가운데 저 밑에 푸릇푸릇하고 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을 안 택할 사람은 없겠죠. 네, 물이 넉넉하니 하는 거. 그래서 맛있게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는데, 결국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5만 원, 18만 원 정도 합니다. 투자하세요. 투자하셔가지고 이 그 언어 프로그램 사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나는 싫다 그러시면 도서관 가서 사전 찾으시면 돼요. 비디비 갖다 놓고 다 있으니까 찾으세요. 일일이 다. 저러셔도 되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모압 평지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은 쪽이 모압 평지고 여리고 평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베델 동편, 아이 서편 산지가 있어요. 이런 느낌을 반대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중앙 산지 예루살렘까지 보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산지를 택할 것이냐, 이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를 택할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 갔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이제 경험을 못 해봤지만 애굽 땅은 경험해봤어요. 애굽에 갔다 왔으니까.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이 엄청나게 풍요롭고 비옥한 모습을 보고 왔어요. 요단강 계곡지를 보니까 진짜 경험했던 애굽 땅과 같다. 야, 저기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고센 지역 내지는 나일강 이제 삼각주 지역에 가서 직접 가서 보면 수로가 다 이렇게 뚫려 있죠. 수로를 갖다가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땅의 모습의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후의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때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때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어리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원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댔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수차를 걸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은 게 애굽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똑같은 요단강 계곡지도 마찬가지로 관계되어진 물로 퍼다가 발로 농사를 짓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요. 요단강 계곡지대나 나일강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1년 가야 1년에 100mm 이상의 비가 안 와요. 1년에. 자, 인간이 거주하는 그 거주 지역으로서 겨울 농사인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정착할 수 있잖아요. 정착하려면 최소한 200mm는 와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브엘세바예요. 약속의 땅이.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 밑으로는 네겝이라 거기는 200mm 이상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목축은 할 수 있어도 농사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문명이 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지금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 지역과 그 다음에
애굽 땅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로 물드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배경 가운데 롯이 이제 보세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평지로 대고 동쪽으로 내려가죠. 동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분가했어요.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은 아라바의 일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리고, 베델에서 분명히 내려갔으면요 여리고에 들렸을 거예요. 베델에 내려가면 바로 여리고니까 여리고 딱 들렸을 때 그 여리고의 그 어떤 번성한 그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왜? 여리고는 주전 8,000년 전에 이미 도시가 섰다 그래요. 학자들은.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지구상의 최초의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목축을 하며 다녔던 그 당시에 여리고 상당한 문명을 누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서 그 문명에 이제 동화되면서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래서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 생활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도시 생활했습니다. 문명 생활했어요.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닐던 한 1년, 2년 동안은 뭐 한 거예요? 예, 천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도 갔다 왔고요. 애굽은 유목 문화 아니죠. 정착 문화, 농경 문화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여곡절을 걷고 다시 산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유목 문화로 사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왜? 장막을 쳤다 걷고 하는 거. 이게 결국 뭐예요? 나그네 생활이죠, 결국은.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본향을 향한 나그네 생활을 연습하는 걸 수 있는데, 정착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나그네 생활과 더불어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롯은 뭐예요? 나그네 생활로 해서 천막 생활하다가 어디로 가요? 도시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물이 넉넉한 그 곳을 내려가 가지고 여리고도 이제 거기서 있지만 그 밑에 염해 남쪽에, 사해 남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 성읍이 쫙 있는 그 도시가에 내려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살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연구하실 때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를 갖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연구해 보셔도 좋아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농경 문화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목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른데 그걸 갖다 언어적으로 다른 건 당연합니다. 언어의 느낌들이. 그럴 때 오는 어떤 언어에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 단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습득하시고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서 평지 아라바 지역에서 도시들에 머물죠. 도시들에 머물러요. 유목하는 사람이 결국 도시들 여러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머물러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되죠.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우리가 가졌던 감각의 어떤 내가 경험했던 단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읽은 거 하고요. 아니면 배경적인 요소들, 지리적인 요소들, 시간적인 거 다 가지고서 힘들지만 그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읽은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납니다. 당연히 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메시지 한번 선포 한번 딱 하시면 눈빛이 틀려진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현장에 가서 그 본문을 읽으면 느꼈던 그걸 갖다가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예 빚을 내서라도 갔다 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좀이라도 젊을 때. 3학년 때 더 이상 못 가요. 3학년 졸업할 때도 못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담임목회 해야 갑니다. 진짜예요. 그럼 담임 목회 해가지고 다 이제 성공에 담임 목회 할 때 딱 가다 보시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 딱 가이드 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어휴 진짜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했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 땅 처음 갈 때 한 5년 정도 연구 개인적으로 한 다음에 다 전세 빼가지고 갔다 왔어요. 600만 원 빼가지고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마 그 땅을 한번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오는 거 아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베델에서 항공사진을 보면 베델 아이서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 본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소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내려가서 이제 거하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거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선별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이런 강사 있나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게 불법인지 알면서 드리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예. 듣고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일을 보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활용하신 걸 여러분 교회에 가셔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깨달은 것만큼 해보시면 또 틀릴 거예요. 아마 계속 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자, 헤브론 좀 높아 보이나요? 예, 헤브론 800m, 900m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매는 현재는 마이너스 410m예요. 410m. 한참 차이 나죠. 1200m 고지 차이가 나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감각을 이제 가지시면 되고, 그런 염에 이제 밑에, 지금은 이제 소알은 살아남아가지고, 소알 성읍, 그 소알의 형태는 남아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성읍과 온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었는데, 소알이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아요? 롯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말한 산지죠. 산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유대 산지, 중앙 산지 중에서도 유대 산지고요. 유대 산지 중에서 이 정상 부분을 갖다 연결하면서 도시들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의 꼭대기에 도시가 발달한다. 이해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의 특징하고 그 땅의 산의 특징이 또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들인데 거기는 이렇게 둥그런 산이에요.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위 꼭대기가 평평해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델 마찬가지죠. 여기 베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델 고원지대가 이렇게 있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 뭐 브엘세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 중앙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을 광야,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왼쪽은 유대 산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단 계곡과 산지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이제 본문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뭐죠 이제 중간의 내용은 딱 이제 없애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갖다가 이제 대접을 하죠. 헤브론에 거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또 갑자기 또 에셀 나무가 등장할까? 이런 거 연구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건조한 지역에 에셀 나무는요 참 특이하게 그 나무 자체에서 이 그 소금기가 있는 염분을 갖다 이렇게 그 배출을 해요. 그러면 농도가 전에가 주변에 있는 그 건조하지만 그 건조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습기를 모아가지고 그 나무 주변이 약간 좀 선선하고 시원한 모습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천사를 만나고 그 중에 하나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등장하는 나무들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요. 단어, 어떤 뭐 지명 하나, 단어, 그러니까 뭐 식물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에 대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갖다 멸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했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이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일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 이제 접습니다. 다 접고 두 천사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냥 성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아마 장막 생활했다면 그래 빨리 싸들고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안 그런가요? 근데 이게 도시 생활을 했거든요. 했더니 뭐 도시 생활하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하면 가자 그러면 후딱 해가지고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데 도시 생활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부동산도 사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성읍에 앉았다는 건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읍에 앉았다는 말은 상당히 지위가 그래도 그 도시의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성읍은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는 그 당시에 어떤 성읍의 개념을 본다면 또 성읍 문 앞의 개념을 본다면 롯은 그래도 소돔 지역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력 갈 수 있어요. 재력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체를 하죠. 근데 이제 두 천사가 간 게 아마 팔 하나씩 잡고 나오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4명을 끌고 나오는 게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와께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냥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왜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래요? 들도 멸하실 거니까. 다섯 성읍과 들까지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읍 사이에 들에 머물러 장막치고 머물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여러분 아까 이제 지리적인 감각 아라바가 있고 서쪽에 유대 산지가 있는 거 보셨고요. 동쪽에 그 동편 산지 트레스유단 있는 거 잠깐 보셨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산까지 갈 수 없나, 야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산까지 갈 수 없는 나 이런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냥 덮어놓고 성경 연구할 때 그냥 글로만 연구할 때죠. 대학 때부터 막 이제 쫙 연구하고 할 때인데 그 땅에 전혀 안 가봤을 때 이걸 읽고도 무지하게 야단쳤어요. 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 산까지 도망가는데 그것도 못 가냐? 이야 나 같으면 갈 텐데. 그럼 무지하게 야단쳤어요. 이 믿음도 없는 이론. 근데요 제가 딱 거기 가가지고 처음 그 제가 이제 이 땅에 가가지고 소알 근처 요단강 계곡지대 남부에 딱 서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고요 롯을 야단쳤는데요 회개합니다. 딱 서보니까 산까지 갈래니까 왼쪽으로 갈래도 우와 800m 900m, 오른쪽으로 딱 보니까 1000m 1100 1200m. 우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들이요 그냥 문자로만 봐가지고 막 야단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하려면. 제가 뭐 할 때 저를 왜 연구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왜 연구하느냐, 거짓말 좀 덜 하려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예, 그잖아요. 결국은 롯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분명히 산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도 급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산으로 도망가는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셨을 거예요. 최소한의 뭐 들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산지까지 갈 동안은 하나님이 아마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신명기 1장 7절에 나왔던 그 데이터가 있죠. 아라바, 산지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마다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이게 소알이죠. 작기도 하니 그거 도망하기였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주니 네가 말한 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알성이라 그래서 살아남아요. 소알성도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멸망을 받아야 할 성인데 롯의 어떤 이런 그 믿음 없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남고 죄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 판단을 잘못할 때에 그걸로 인해서 살아남는 이 죄악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소알로 가라.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그러니까 봐요. 일단 하나님이 롯을 갖다가 롯과 두 딸과 아내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건을 내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면 아까 산으로 도망갔을 때 산으로 갔으면 어떨까요? 살 수 있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온 성과 온 들과 다 멸하셨습니다. 예.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꾼이 됐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딱 서서 아라바 쪽을 딱 바라보죠.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셔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헤브론에 딱 서서 보면 그런 형상을 보이죠. 멀리 있고 이렇게 가려서 도시 자체는 안 보이지만 이게 쫙 멸한 어떤 연기, 그런 어떤 그을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신다면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학자들은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염의 남부 사해, 염의 그러니까 사해 남쪽 사해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본문을 읽은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지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 부분이 이해될 수가 있고 상황도 이해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 그 본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를 갖다 무시하지 못한다는 걸 갖다 한번 보시면 이거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자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첫째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뭔가 귀신이 나와요.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말랍니다. 돌아보지 않는 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끝까지 이제 산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처음 조건이죠. 처음 조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그러면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 이해가 되죠. 왜? 들에 머무르 들까지 다 이제 말 망하시게 하실 거기 때문에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거 살짝 첫 시간에 이번 시간 참 앞부분에 얘기했는데요. 아라바가 있고 아라바 남쪽에 염해 남쪽에 이제 5성읍이 있고 들에 이제 머무르는 롯이라면 동쪽에 동편 산지가 있고요. 좌측에 그 유대 산지가 있어요. 그러면 롯이 갔어야 할 산은 어딜까요? 아무 산이나 가도 되죠. 그쵸? 되긴 되죠. 아무 산이나 가도 되긴 할 텐데, 이걸 갖다가 한번 본다면, 정관사를 하를 써가지고 그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롯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산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서서 유대 산지 쪽을 갖다가 바라보며 올라가면 거기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으로 가는 게 살 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제시하신 그 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산으로 못 가죠. 못 가고 성을 택하죠. 성을 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 성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 성에 나와서 동편산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거하다가 두 딸과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 나와서 그 동편 지역에 이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제 지리적인 바탕도 좀 듣고 가시면은 정리가 싹 됩니다. 사실 너무 어려웠던 것들도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감각을 가지시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롯이 갔어야 할 산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이 있는 그 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쫓아오셔도 된다고요. 아셨죠? 예, 안 쫓아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시려면 이제 언어를 가지고 딱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연구해 보시면 이제 연구할 방법도 결국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쪽이 동편 산지고요. 이쪽이 이제 유대 산지니까 어느 쪽으로 갔어야 될 건가? 아니면 이쪽 헤브론이 있는 산지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소아를 택했고 여기 소아를 택했고요. 소아를 머물다가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역사의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의 시조가 되죠. 롯이. 이 산으로는 단어를 쓰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쭉 성경에 찾아봤어요. 여러분 연구하는 그러니까 언어로도 연구하는 방법을 잠깐 제시하는 거예요. 총 13번 사용되어 있고요. 모세오경에만 같은 형태로 하할, 그러니까 그 정관사 플러스 그 산으로 해가지고 10번이 쓰여요. 이 10번의 쓰임을 가지고 쭉 그 용례를 살펴보면 2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여호와 하나님이 관련된 모습의 그 산으로 평가가 돼요. 그렇다면 아무 연고가 없는 동편산지보다는 아브라함이 머무고 있는 그쪽 산지로 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만나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관계의 구원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의 구원 말고 신앙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다른 신을 섬겨요. 금오스신, 밀곰신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왼쪽 편 산지를 올라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시 만나서 살았다 한다면 롯의 후손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신앙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근데 다른 쪽으로 가서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하게 만드는데 롯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산지에 그 하할이 쓰여요. 예, 이 유대 산지도 이제 그 산으로 가라 할 때 이 산으로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아까 얘기한 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탐할 때 유대 산지를 갖다 정탐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산지라는 표현 가운데 하할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할이라고 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유대 산지를 갖다가 올라가는 표현을 쓴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 신의 산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 신의 산을 표현할 때 이제 하할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전통적 신의 산의 모습이고요. 네,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산이라는 그 산이라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고 신앙과 관련되는 그런 모습의 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을 회복을 위한 어떤 삶의 문제를 떠나서 더 그렇죠?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에 산으로 도망하는 의미가 더 낫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뭐죠? 이제 도망하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결국 산으로 도망하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야 되는데 이 도망이라는 단어를 갖다 또 이제 제가 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뭔가 요거랑 틀릴 것 같아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천사들을 이끌어가지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겠습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자, 보소 저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도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럴 때. 도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다 똑같네. 한 단어가 틀려요. 한 단어가. 하나가 틀린데 과연 언어적으로 이 말라트하고 누스라는 단어를 구별해 쓸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언어학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본문과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느낌이니까 따라오셔도 되고 안 따라오셔도 돼요. 언어학자 아닙니다. 근데 딱 말라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는 escape, 아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쓰이고요. 누스라는 단어는 도망하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하고 벗어나는 거 의미가 틀리죠. 잠깐 피하는 거하고 아예 그 위험 요소를 벗어나는 거 틀리는데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쓰였느냐. 자, 롯이 말할 때 저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할 때 누스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저 소활성을 아주 가까워서 피하기 쉬운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서 나로 도망하게 할 때 뒤에 도망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 성에 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달라고 할 때 롯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롯의 고백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저 상황에 피하게 해주고요. 그 성에 가서 나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일 수 있죠. 그렇게 안 돼! 라고 언어학자가 하면 저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 연구해가지고. 근데 느낌상 롯이 얘기할 때 이걸 다르게 쓴다는 건 뭐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영어 표현도 아마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결국 말라트하고 누스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벗어나라. 들에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산에 가서 그냥 벗어나서 구원을 해서 살아. 다시 회복해.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결국은 위험을 살짝 벗어나서 피하려고 하는 그 롯은 누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신앙인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이나 뭔가 만났을 때 피하려고 생각하죠. 벗어나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벗어나서 그냥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만 그걸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살려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좀과 관련돼서 어려움은 좀 피하고 피하는 거에 그 맛을 느껴가지고 살짝 피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혹시 않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예 그냥 벗어나서 나한테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없고 그냥 순간을 피하면서 그때 왜? 하나님께로 그냥 100% 마음을 드리려니까 힘들긴 하죠. 삶의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상과 등지고 살려니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뭐 재미도 없죠. 친구랑 놀러 다니도 뭐 당구도 못 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세계 들어오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도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맛을 충분히 하나님께 느낄 수 있는 것, 다른 게 느끼는 맛이 틀린 거죠 사실. 근데 그걸 놓지 못하고 세상과 관련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피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 그 단어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롯의 요구는 아예 벗어나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강제로 강청을 해서 조기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 성도 뭐 하기로 됐었는데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요. 롯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 안 날리시잖아요. 그냥 하셨으면 그냥 하시잖아요. 이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로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롯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지 간에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롯으로 인해서 그 성은 멸하지 않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오몬들을 갖다 다 멸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소알은 가장 남쪽에 있던 성읍인 것 같아요. 중간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가장 그 남쪽에 있었던 위치였던 것 같아서 지금도 소알 그 지역 가면 아직도 푸르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옥하고. 근데 그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이 있었다는 그 염의 남쪽 지대나 아니면 고고학적으로 뭐 밥 에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 가면 완전히 싸그리 망해가지고 그냥 풀 한 폭이 안 나는 돌로만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예. 이 지역 밑에 지역을 갖다 이제 남부 사해 쪽이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남쪽 지역을 갖다가 이제 멸망한 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보더라도 이 북쪽의 사회는 깊이도 400m예요. 지질 시대에 생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사회는 뭐 지금 가면 거의 바닥도 드러났기도 하는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10m 정도 되는 그 깊이 안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시대에 자네들이 아마 밑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메이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요. 이쪽에 이제 소돔 고모라 이런 쪽이 있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터를 갖다가 해서 발굴했다고는 하는데 발굴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돌 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돌 무더기만. 저는 요 남쪽 사회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는 롯이 결국은 선택을 잘못하면 소알도 살아남는다는 참 이 연결고리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잘못 선택을 하면서 죄악이 남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 아주 그냥 수두룩합니다. 예.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400년의 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진멸하죠. 그래서 누가 살아남아요? 아각 살아남잖아요. 그 살아남은 후손들이 다윗도 괴롭히죠. 그 이후에 괴롭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1000년을 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남는 어떤 그런 그 연결고리들이 무서움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거.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예. 소돔 지역에 그 남부 사회 지역 가면 이렇게 소금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냥 돌 자체가 소금이에요. 돌 자체가. 그걸 깨면 이렇게 소금이 맛보면 짜요. 진짜 짭니다. 이게 다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이런 것들 다 소금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롯의 아내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뻥이죠. 뻥이죠. 위치적으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왜? 소알 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요르단 쪽에도 이제 이거 롯의 소금 기둥을 만들어놨는데,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만들어, 그건 말도 안 돼요. 염의 중간에다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돌입니다. 산지 자체가 돌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아라바하고 산지 그 두 개만 비교해서 지금 오늘 살펴봐요. 더 이상 못해요. 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하고 그런 의도만 가지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지리나 지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시고, 여러분이 더 공부하실 분들은요 수업 말고 제 홈페이지 오면 강의 다 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동영상으로 뭐 1시간 반짜리 한 150개 있고요.
50분짜리 한 100개 이상 있고요. 25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냥 직접 얼굴로 맞대서 아는 건 아니고 얼굴도 하나 나고 목소리만 나오죠.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만 나오지만 하시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까 이제 구원의 조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제 들에 머무는 거, 그 산으로 가는 거는 해결했고, 그럼 돌아보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에 죽죠. 그게 뭐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 죽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돌아봐 죽은 건. 그럼 첫 번째, 언제 죽었느냐 이거예요. 돌아봐 언제 돌아봐. 그래서 첫 번째, 소돔성을 빠져나간 직후에 돌아봐서 죽었다. 소돔성이 한창 멸하는 상태에 돌아봐서 죽었다. 소돔성이 멸하기 전에 돌아가 죽었다. 답은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민하면서 이제 들여다보죠.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몇 번일까요? 설명 쭉 드렸고. 몇 번? 자, 한번 1번. 아니, 의사 표시해 보세요. 없어요? 2번. 예, 2번. 예, 좀 들어오죠. 3번. 좀 더 많았죠. 안 드신 분 뭐예요? 답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제가 어렸을 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소돔을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 보면 롯의 아내가 언제 소금 기둥이 되냐면요, 뒤에 막 그 멸망 당하는데 쫙 돌아보면서 쫙 소금 기둥이 돼요. 그게 아직도 잔상에 남아요. 원래. 그럼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헐리우드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근거 가지고 하는 그 얘기를 해도 막 그 출애굽을 갖다가 그 18왕조로 얘기 안 하고 19왕조로 얘기하는 그런 라암세 시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집트 왕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시는데 좀 틀린 걸 지적하면서 볼 수 있으면 괜찮지만 자, 왜 그러면은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느냐? 답은 3번입니다. 3번. 멸하기 전에 뒤돌아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한창 멸하고 있다. 뒤 돌아볼래 안 돌아볼래요? 돌아볼 사람이 없죠. 저 말씀하신 대로 막 뒤에 멸하고 있는데 돌아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하고 가는 중이잖아요. 가는데 가다가 아닌 게벼? 가다가 아직도 안 멸하네?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활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도시 생활하면서 뭐 금부침으로 쌓았는지도 몰라요. 집도 있고 막 이제 막 전세도 아니고 막 살았는데 막 다 돌아보는 순간이 이제 결국은 믿음의 문제겠죠. 구원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이것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산까지 못 가냐? 좋아. 소활까지 가라. 하지만 돌아보지 마라. 그 조건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 산의 문제, 산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문제는 좀 약간 약하게 만들어주셨죠. 소활로 가면 되니까. 하지만 두 가지는 지켰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돌아봐서 이제 소금기둥이 돼버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그 소돔 지역에 이제 성진 합사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하면서 얘기를 한번 딱 했어요. 저는 절대 아내가 뒤를 보라도 저는 그냥 갑니다.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롯이 지금 뒤돌아봤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갔죠. 네. 롯이 먼저 뛰어갔을까요? 그 아내가 먼저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더 매정한 사람이고 진짜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아내가 먼저 가다가 딱 들어봤는데 롯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가요. 가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죠. 그래도 그냥 가야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그 죽는 가운데 롯이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내가 강제로 끌고 가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가르치시고 믿게끔 하는 게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무고 해야 할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가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안타깝긴 하죠. 예. 롯의 소금기둥의 아내였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소돔 산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소돔 산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스라엘 쪽에도 소돔 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르단 쪽에도 소돔 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라바 계곡을 중심으로 유대 산지에도 있다고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맞는 거 택하시면 돼요. 학자들의 의견은 100%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게 맞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에 있다. 남부 사회 지역이 안에.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소활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비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풍요했던 땅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모임도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했을 때는 저렇게 비옥한 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겠죠. 결국 나중에 이제 소활성에 들어가서 머물지 못해요.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원래 도시에 들어가 또 살았어요. 근데 머물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멸망시키기 이전에 그래도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멸망을 당한 다음에 다시 소활성에 들어가 사는데 소활 사람들이 과연 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거기서는 3일을 못하고 다시 빠져나와요. 산으로 올라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롯의 그 잘못된 선택이었을 텐데요. 결국 이제 동편 산지에 올라가서 주 딸과 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소알이 여기 보이고요. 이쪽에 올라와 보면 이제 모압이 있죠. 모압이 있고 이게 이제 암몬 지역. 이 지역은 성경의 그 시대마다 약간 이제 영토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어느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위치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편 산지에 올라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제 유대 산지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라바 지역, 요단강 계곡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했을 때 물의 공급, 결국 성경의 땅에서 이 광야 지역의 물 그러면 느낌이 생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 그러면 생명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 물이 과연 어디서 공급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단강 계곡지대나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이 땅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땅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산지 지역,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공급되는 어떤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유대 산지에 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지가 있어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사는 땅. 이게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실물 교육하시는 게 그 유대 산지. 그래서 결국 산지로 가고 아라바로 가고 네게브로 가고 해안 평야로 가고 해서 셰펠라로 가서 정복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시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풍습이나 풍물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그 땅에 살면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곳곳의 그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살아가는 땅이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이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살 때에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토는 이미 땅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를 이루려면 요소가 3가지가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약속하셨고 백성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머물면서 200만 명의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드신 다음에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한 1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으로 살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머물렀으니까 오래 머물렀으니까 다 교육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정복해라. 주권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이 뭐예요? 주권 회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싹 죽여버려야 돼요. 왜 죽여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을 죽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신앙에 동화가 돼요. 근데 왜 동화가 되느냐? 이걸 잊지 못. 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면서 목축 문화였는데 그 땅에 딱 들어가서 뭐예요? 목축도 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보니까 그들이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을 하면서 봤더니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인데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이 비를 주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살면서 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착이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문화와 농사 짓는 방법과 다 듣게 되겠죠. 들으면서 뭐까지 들어요? 비를 내리시는 신이 누구다? 바알이다. 교육은 어떻게 받았는데? 비를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정작 비를 내리신 분이 바알이라고 결국은 신앙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아합 시대에 가면 완전히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 신앙과 아세라로 이제 쓰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져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 참신이 누군가 대결하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산다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7절을 통해서 보내시는 가운데 그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땅의 특성과 비를 내시는 것과 그 땅을 약속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겝 지역이나 이 아라바 지역은 경계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살 수 없는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잘못을 네겝 지역의 그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 못해서 40년 뺑뺑이 정복하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아라바 그 계곡지대 거기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에서 약속의 땅 완전히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경계 지역의 모든 일들이 다 벌어져요. 수많은 일들이 아라바 계곡. 그래서 아라바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아라바거든요. 아라바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 지리 가지고 이 글을 쓰면 받아주실지 저는 고민하면서 가는데 이 경계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 보세요.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자 한다. 이게 결국 예레미야면 남유다의 마지막 때 아니에요. 그렇죠? 망할 때 신앙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땅이 참 중요하다. 땅이 요소 중에 그 땅에서 어떤 사는 모습 가운데 등장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결국 패망하게 되죠. 예, 적당하게 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 땅의 건기때의 모습입니다. 유대광의 모습이고요. 이게 비가 내리면 이제 우기 때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이런 풀 가운데 목축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수련회 가지고 애들한테 핸드폰 다 뺏고 다 뺏고 하면 지내봐 되나요 그게? 힘들죠. 막 어거지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수련회 안 가기도 하는데 여기다 데려놓고 사는 거예요. 모든 고도의 문명 다 맛봤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가 구별되어 있고 그런 문명을 누렸던. 애굽에 가서 또 그냥 애굽 왕의 바로까지 만나면서 그런 찬란한 문명도 경험했던 아브라함 보고 이런 산지가 살아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하지만 이렇게 비를 주셔서 살게끔 하는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유대산지의 우기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풀뜯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래 저 계곡지 내려갈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머물러 충분히 목축하면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목축하면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집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집 지고 살면 주변에 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뜯기고 오면 되죠. 뭐 그것도 이제 이동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계곡지대는 뭐고요? 정착 생활이고 문명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명 생활과 어떻게 보면 이동 생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유대 산지의 건기의 모습이고요. 예,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과정의 와디 켈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데 다 지나다니셨어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데 지나실 때, 오늘은 더우니까, 야, 구름아, 날 좀 가려라. 이랬을까요?
그럼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 다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 힘든 과정을 걸어서 여리고에 예루살렘까지 갈 때 한 하루 한 8시간에 10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그 길을 다 걸어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 산지를 거닐면서 여호와 신앙을 나눴던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가진 걸 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셨던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라바 중에도 일부만 한 건데 아라바하고 유대 산지만 비교한 건데요. 예, 이런 땅이었지만 자 보세요. 이런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땅은 좋아요. 땅은 좋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똑같은 비슷한 위치거든요. 땅은 좋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수로를 파가지고 여리고에 자기 수영장에 물 댔던 그런 이제 수로가 남아있는데 이게 2000년이 지나니까 수로가 막 깨져가지고 물이 흐르면 이곳에는 그래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없다?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광야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땅 괜찮습니다. 물이 없어. 근데 그 물이 어디서 공급돼야 된다? 하늘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이 마음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을 하늘에 내리는 비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내리면 광야 같은 것도 바뀝니다.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예, 그 얘기 나오네요. 예,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아라바를 갖다가 그냥 사막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죠. 아라바 지역이 꽃피고 향내리라 이런 표현인데 그냥 사막이 변화요. 그러면 그냥 일반 사막, 사하라 사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 모래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린다.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나라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다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 얘기 아니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유대 광야가 꽃피고, 아라바 쪽이 꽃핀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죠. 우리가 지나다니면 맨날 보는,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당연하죠. 그 당연하듯이 메시아가 오신다. 당연하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의미.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받을 때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믿음으로 가능하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세요. 사막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기 때 모습이 비가 온 우기 때 이렇게 꽃이 피어 향내내는 모습들을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예, 데레핀 백합화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산지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표현되죠. 예. 근데 이쪽이 여리고를 포함한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안 오고 1년 가야 50mm밖에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 광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베다니아를 건너서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꼭대기에 올라와야 시온산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야 아라바도 광야니까 아라바를 지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정상에 딱 올라와야 비로소 뭐가 보여요? 시온성이 보여요. 근데 시온성도 광야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가서 광야 끝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 산지하고 아라바 여매 쪽의 이 과정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은 좀 잊지 않고 이런 감각을 살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성경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 시대의 생각, 내가 경험한 것들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걸 저희들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